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넉넉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여름이고 피서철이고 또 이제 많은 휴가들도 있습니다. 여름에 이제 여행을 많이 떠나죠. 겨울이면 겨울, 또 여름이면 여름, 이렇게 여행을 많이 떠나는데 우리가 여행을 떠나려면 많은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돼요. 이제 세면도구라든가 옷이라든가 또 비상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행에서는 길으면 80년, 90년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120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행복한 인생 여행을 꿈꾼다면 최소한 4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두레박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쁜 쪽보다 더 좋은 쪽으로 마음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볼 때나 어떤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좋은 쪽보다 나쁜 생각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쁜 쪽보다는 더 좋은 쪽으로 우리는 마음으로 두레박으로 물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처럼 변화가 잦은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수백 번 금방 흐렸다가 깨었다가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찮을 때도 있지만 우울할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두레박으로 마음을 끌어올려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두레박이 뭐예요? 시골에 옛날에 우물에 두레박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모든 것이 우리가 지쳐있고 낮아져 있고 우리가 힘들어져 있을 때 그런 두레박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해라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이해라는 사다리는 더 낮은 위치에서 서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매일 우리가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볼 때 우리가 마음에 미운 생각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해라는 사다리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라는 사다리는 뭐냐? 우리가 높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주 작은 개미같이 보입니다. 많은 물체들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봤을 때는 사람이 큰 것 같지만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서 볼 때는 사람도 개미같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사다리를 올라가서 이해라는 다리에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만 하니까 그랬겠지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상상력의 색안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형편과 처지를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위치만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내일이 뭐 더 좋아질까? 한 달 후가 좋아질까? 1년 후가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상력의 색안경을 쓰고 좋아질 수 있어. 열심히 살다 보면 더 나은 날이 있어.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 난간의 망원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난간의 망원경은 뭐냐? 잘 될 것으로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망원경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세균, 먼지, 바이러스 등이 보기 싫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반대로 망원경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산을 바라보면 얼마나 푸르고 너무 예쁘잖아요. 나무,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잔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너무 예뻐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낙천적인 사람은 소망의 가슴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관적인 사람은 어두움만 바라보고 한숨밖에 안 쉰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관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어둠을 바라보는 한숨 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낙천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일본에서
4번까지 이렇게 80년, 90년 여정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갈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때거리가 없어도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즐거운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시온 왕과 바산 왕을 치고 올라오자 자기가 당할 일을 미리 생각하고 조급한 마음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따라가라. 발락을 따라가서 네가 내가 행하는 것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은 뭐라 그래요?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나를 따라와서 저주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발락에게 은금을 준다 한들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만 하겠다. 네가 아무리 어떠한 물질을 줘도 나는 그렇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보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가라. 가서 내가 행하는 것만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르는 말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설교를 많이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압 평지에 진을 쳤어요. 여기는 여리고 맞은편인데 이제 15번째 우리가 이제 출애굽 여정 가운데 15번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발락이 이스라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발람이 부르게 하여 와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랬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많은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고 자기가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보냈어요. 발람에게. 발람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발람에게 가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 좀 해줘라. 이렇게 많이 구름대같이 이렇게 몰려와서 너무 두렵고 무섭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허옥 쳐서 이기어 이 땅에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를 내가 알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발락으로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당한 일을 먼저 생각하고 발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대는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 받는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제발 좀 저주 좀 해줘라. 내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려워서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가로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면 우리 장로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주시려면 쉽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050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아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저는 아직도 어리고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무엇을 명해도 말하라고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며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하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 그랬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는데 발람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므로 발락을 초청을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물이 탐이 났어요. 발람이. 우리도 하나님 것을 주시는 것만 원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예물을 주면 우리도 모르게 탐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 예물에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초청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허락을 얻고 하나님의 허락을 얻고 발락에게로 하여하였고 허락을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의 예물을 먹고 만들고 미디안 여인들과 행음하게 만든다라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상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무당이 구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발락은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면 발람은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의 예언자니까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상을 엄청나게 많이 차려놨겠죠. 산당에다가 상을 한 1,000,000원어치 차려놨어요. 음식을 고기도 갖다 놓고 소도 갖다 놓고 떡도 갖다 놓고 과일도 갖다 놓고 그렇게 차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발람에게 거기다 놓고 빨리 저주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외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것만 우리는 만족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7절에서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8절에 보니까 발람이 그들에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하니라. 이제 발락의 귀족들이 발람에게 왔어요. 같이 산당에 가자고. 왔으니까 이제 거기 어떤 유숙한 곳에 갔죠. 7절에 보니까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복술의 예물이라는 것은 이제 점치는 자의, 점쟁이들의 그런 예물을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발람에게 이르렀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갑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발람이 그 미디안 장로들과 복술을 예물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밤에 여기서 유숙을 하자. 그리고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리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발락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그랬죠. 민수기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6장 앞장에 앞으로 한번 보세요. 6장에 22절에서 27절 한번 보세요. 22절에서 27절 보면은 뭐라고 써졌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도 말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도 축복을 주시고 복 주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울 때 주의 종들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8절에 보겠습니다. 구약의 1050장을 보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제가 또 잘못 봤어요. 맞나요? 아니죠. 성경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신약의 322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헛되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뒤에 있는 일을 다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지나온 시간들, 지나왔던 내가 잘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홑대를 향해서 나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나온 시간들은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있는 우리는 푯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어떠한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세 번째 말씀은 유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4절에서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3절 14절에서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더 높은 기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이제 왜냐면 발락이 이제 미디안 장로들과 복술자들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보냈는데도 발람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발락이 다시 더 높은 기족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발람에게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내게 오라. 발락이 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 하거나 덜 하지도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제 발람은 왜냐면 더 많은 물질과 막 이런 것들을 가져오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발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본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만 나타납니다.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그러죠. 21절에 보니까 발람이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왜 길에 섰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막으려고 길에 섰는데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길에 떠나 밭으로 들어갔어요. 나귀가. 그러니까 나귀가 영적으로 더 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예문에 눈이 멀어져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눈이 가려서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인지 우리가 영분별이 안 쓰는 거예요. 이 발람같이. 그런데 어떻게 나귀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서 발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어서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는데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밭으로 딱 도망을 가잖아요. 그랬더니 발람이 채찍질을 합니다. 자기가 넘어질 것 같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좁은 길에 섰고 또 25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비벼서 상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사자는 밭으로 도망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때는 이렇게 밭에 옆에 이렇게 담이 있었나 봐요. 여기 말씀해 보면 담이 있어서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담 옆으로 나귀가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니까 발람이 이렇게 담에 발이 비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람이 다시 나귀를 채찍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좁은 길로 선지라. 그러니까 좁은 길에는 사자가 섰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엎드려요. 발람이 놓아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또 때립니다. 나귀는 눈이 어두워서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니까 만만한 게 뭐예요? 나귀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었어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으면서 발람에게 나를 이같이 3번을 왜 때리냐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내가 너를 태워서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피한 것밖에 없는데 너는 왜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때리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31절에 보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그랬더니 33절에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너를 벌써 죽였을 거야. 그랬더니 34절 보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기적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그를 영접하고 발람이 하나님의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40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람과 그와 함께한 기적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아침에 발람과 함께 바알 산당에 오르매 여기는 바알 산당에 이제 발람이 산당 앞에 이제 제사드린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끝까지 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3번째 말씀은 유혹해도 어떠한 유혹을 해도 우리에게 유혹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71장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만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인내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두려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명령에 따라가는, 그 다음에 유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넉넉한 마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언제나 늘 넉넉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형제들이나 자녀들이나 이웃을 바라볼 때 언제나 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넉넉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며, 유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